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사랑은 운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사랑은 운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월에 처가에도 있었고요. 울산 저희 본가에도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조카가 이제 나이로는 지선이 서연이 그 나이인데요. 제 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복숭아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복숭아를 칼로 이렇게 쪼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았어요. 앉으니까 삼촌이 앉으니까 삼촌에게 좀 주고 싶은가 봐요. 삼촌도 먹을래?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조각을 딱 떼가지고 그 한 조각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 껍질을 깎아주는데 전 조각하는 줄 알았어요. 한 땀 한 땀 벗겨내는데 한 조각을 이렇게 껍질을 까는데 저는 저보다 과일 더 못 깎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그래서 한 1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한 조각 껍질을 조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른들이 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쟤는 라면도 하나 못 끓이는데 시집가서 어떻게 하려나. 갑자기 내 딸이 막 떠오르고 그러죠 지금. 그런데요, 결혼하면 다 합니다. 아니면 남편이 해주든지 다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안 해주면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제 아내를 좀 압니다. 그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음식을 잘 했어요. 사실 된장찌개 굉장히 잘 끓였습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면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 돼요, 오후에. 그러면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맛있는 된장찌개가 2시간 후에 완성이 됩니다. 된장찌개만 2시간. 혹시나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하면 그날 저녁 9시에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산교회 그 수요일 예배가 8시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보, 수요일 날은 새로운 거 만들지 마세요. 있는 거 먹읍시다. 부탁이 좀 기억이 나요. 수요일에 뭐 만들기 시작하면 못 먹고 예배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8시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 보면 된장 끓이면서 반찬 만들고 밥하고 요즘 그러면서 빵도 굽더라고요. 다 해야 돼요. 이게 세월이 고수를 만들어요. 그 일을 꾸준히 했더니 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방법은 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주부 구다니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밥하면서 통화하면서 애들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다 해요. 또 먹어보면 간 맞아요. 다 맛있어요. 뚝딱뚝딱 잘해요. 그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한 자리를 지켰더니 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도 참 멋진 집사님, 본받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 참 존경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귀해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내공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대단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새벽이라는 그 시간도 어렵지만 새벽 기도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꾸준히 한 자리를 지키는 게 고수를 만들고 능력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지치거든요. 제 이번 안식일 때도 몇몇 목사님들 뵙고 교조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 가신 지 한 20년 넘게 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은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한다고. 굉장히 젊으십니다. 일찍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젊으신데 한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넘으시니까 이제 은퇴에 대한, 가끔씩은 빨리 은퇴를 할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서 꾸준히 한다는 거, 잘 지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요, 한 가지 꾸준히 봉사하는 거 힘듭니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공격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일 요셉 살펴봤는데요. 요즘 요셉의 삶이 참 좋더라고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갔어요.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픔이 와요. 지치게 만들 때 생깁니다. 이번 명절에 아마 다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는 명절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자고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긴 한데, 명절에 이제 관계가 서운했던 그런 친지들, 가족들,
뭐 이제 그런 분들에게 더 잘하려고 이제 뭐 말씀 주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요 더 상처받을 확률이 많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모르처럼 상처 덜 받는데 괜히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말걸고 하고 그러면요 상처 더 받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3일만 견디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변화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다짐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지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은혜 받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가는데 수요일부터 지쳐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 오후부터 지쳐요. 지쳐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해요. 지치지 않았던 사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저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회 보면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교회에서 좀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양육도 좀 하고 좀 약간 든든 세워졌다 그러면 그 교회 두고 또 다른 교회 가요. 또 다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이 털을 닦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또 다른 데 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핍박받고 아프고 그러다가 또 교회가 세워져요. 또 양육을 해요. 그럼 또 다른 장소 가요. 지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열심히 여기서 이제 사역하고 다른 데 가서 사역하다가 이전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것도 편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렇게 못하면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바울은 신경 가서 그거예요. 안식으로 가는데 교회 설교 다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편지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지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고생이 없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평탄하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당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9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 앞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막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에서 들은 교회거든요. 이렇게 당신 가짜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리 지켰어요. 지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시간 내고 물질주에 선신하고 봉사하는데 대뜸 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시간 되고 용돈 내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말 들으면 힘 빠집니다. 지칩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하고 참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저분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시간 되니까 하는 거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요, 자기 것 하나도 누구에게나 아까운 법입니다. 그거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시간 되니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편 되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이 되니까 섬기는 거고, 열정이 되니까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해도 다 했어요. 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는 지치지 않고 버텨내는 신앙의 고수, 믿음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함 없이 자리를 지키는 그 나무처럼 내 인생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비밀을 밝힙니다.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여기서 이제 부득불, 이게 바울의 비밀이거든요. 이 부득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좀 뉘앙스를 잘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그게 내 팔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팔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아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어, 헬라어 제가 잘 모르는데 아난케, 이게 운명, 숙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리스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팔자로 미신적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아난케는 그런 미신적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은 아난케가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숙명적으로 다 쥐고 있다. 바울은 이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 잘 안 썼거든요. 여기서는 씁니다.
자기 복음 전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이건 운명이었다. 나는 그렇게 도망갈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부득불 그랬는데 우리도 약간 미신적 요소가 표현해서 쓰면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제 팔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 팔자라서 했어요. 어릴 때 아이들 자랑이 뭔가요? 밥 먹고 나서 빈그릇 보여주죠. 무슨 의미입니까? 다 먹었으면 칭찬해달라는 말이죠. 제가 이번 주일날 밥 먹고 빈그릇 보여주면 집사님들 뭐라 하실까요? 목사님 더 달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거 가지고 칭찬 안 해줍니다. 당연한 거라서 그래요. 바울은요, 당연한 것을 넘어서 저는 복음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도 말 안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까?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명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남편이 팔자죠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견디죠. 바울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건 나의 운명이다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전 이걸 딱 한 단어로 묶으면 사랑이 없어요. 복음도 사랑이거든요. 헌신도 사랑입니다. 성도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에게 사랑은 운명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맞겠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너희는 내 제자다. 다시 말하면 그거 아니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사랑이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월드컵 축구를 보면요, 가장 재미없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축구를 설명하는 말이 카데나치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장 수비 그런 말입니다. 이탈리아는 이 축구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수비가 강해요.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견디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탈리아 축구가 재미없다고 그래도 이탈리아 축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축구의 목적이 뭡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공격을 많이 하든 수비를 많이 하든 정정당당하기만 하다면 이기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에서 제일 쓸데없는 칭찬이 뭔지 아세요? 경기 내용은 좋았다. 이거예요. 경기 내용은 좋았다. 패배해서 예선 탈락했는데 그런데 경기 내용은 좋았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실패한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달성. 다른 말로 그것만 남고 그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운명이 어떤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제목 자체도 뭐예요? 너는 내 운명. 그런 거예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여자 주인공은 좋아하던 남자 주인공이 소 팔고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그 여자의 이제 빚을 갚아줍니다.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안 보여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면, 이 여자와 사랑할 수 있으면. 근데 또 그 여자는 나중에 알게 돼요.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다방에서 일하던 여자인데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또 소 팔고 자기 소중한 거 다 팔아는 거 그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거 갚아주려고 또 이 여자는 자기의 몸을 팔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갚아줘요. 남자는 또 이 여자가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에이즈 걸린 사실을 알게 돼요.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남자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만 있으면 최고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여자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남자랑 연애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명장면인데 이 영화 꼭 보세요. 이 운명이 뭔지 잘 보여줘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 우리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목적인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직장이 힘들어도 견디잖아요. 욕먹어도 견디잖아요. 뭐 흔히 어떤 책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이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견디는 이유가 자녀 잘 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니까 나머지 다 견디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지쳐요. 알아주지 않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바울은 거기에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세워지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야, 너는 가짜야. 너가 무슨 사역자야 이렇게 말해줘요. 바울은 그걸 섭섭해한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그걸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딱 하나, 복음을 전해지는 것,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게 자신의 운명이에요. 거기 하나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생각이 많아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뭐 혹시 10년을 사귄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계속 고민하세요. 이 사람이 맞나? 만날 때마다 고민하세요. 이 사람이 맞나? 고민해도 돼요. 결혼하고 나면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내 운명이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항상 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사실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올인이에요.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요. 하나를 보고 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바바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바바라 월터스가 이렇게 말해요. 제 직업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제 인생과 당신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겠어요? 저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고 무능력한 엄마와 장애를 가진 언니를 제가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밥벌이가 절실해서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유일한 목적인 거죠.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인데 탤런트 윤여정 씨 있잖아요. 그 무릎팍 도사에 나와가지고 강호동이 그에게 물었죠. 언제가 연기가 가장 잘 됩니까?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이 생계가 달려있을 때가 가장 연기가 잘 됩니다. 동의가 되죠.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밥그릇 벌어야 된다는 거. 올인해야 된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는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하나만 보고 올인할 수 있으면요. 신앙의 고수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다른 거 보니 겨루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때로는 고난이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때로는 내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기도하느라 내 신앙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사명, 헌신 이건 운명입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운명은요. 안타깝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즐겁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놀려고 해도요. 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집사님들 중에서는 게임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드려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노나. 그런데 커피 한 잔이고 친구 2명만 있으면 3시간 보내요. 전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IBF라는 그 동아리를 잠시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과가 경영학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 계열 학생들이랑 같이 모인 거였어요. 인문 계열의 특징은 남학생이 굉장히 귀합니다. IBF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저 혼자만 남자인 거예요. 내심 기뻤습니다. 이런 천국이 어딨나. 딱 첫 모임하고 나니까 이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쭉 길을 가는데 우리가 소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동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가다가 옷가게 있으면 그거 보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좀 더 가다가 다른 거 보면 또 멈춰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도착을 해요. 그러면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나눠야 되잖아요. 사는 이야기는 30분이에요. 이거 언제 하나.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갔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신앙이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굉장히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커피 한 잔 대화, 사랑만 가지고도 노는 법을 알아요.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사랑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면 사랑 속에서 주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피할 수 없는 이 사랑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저는 다른 상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이거면 돼요. 이거면 즐거워요. 이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바울은 그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상이다. 여기서 기쁨을 발견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장이잖아요. 그 영혼이 성장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내가 자라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사춘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빨리빨리 변해요. 원래 생각이 많이 빨리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박함이 있어요. 걔네들 몇 년 못 보거든요. 그거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섬기는 데 대한 이 절박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날 아이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훈련학교를 하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오늘 드디어 걔네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그전까지 예수님 자기들 믿는다고 제가 보기엔 신앙의 증거 조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드디어 걔네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난다. 행복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다. 사랑이 주는 성장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즐겁게 가는 삶, 이제 그런 인생은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좀 힘들어도 사랑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다가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진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운명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랑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견디며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 기쁨의 감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 때문에 아파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운명이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사랑은 운명입니다. 이 사랑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견디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다시 일어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운명임을,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때에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